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더위에 수고 많으셨죠? 네,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첫 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하나님께? 네,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강상기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교회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아둘람 사람들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인 탄생은 내일이죠. 8월 22일인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념해서 예배로 같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가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은혜도 입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세우심을 입은 아둘람 사람들의 이 1주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움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데 이렇게 소중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아둘람 사람들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 교회론에 관련된 그 책자를 참고로 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하고 물론 제가 배운 것도 있고 다른 책도 참고를 했지만 쉽게 나온 내용이 그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좀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죠. 요즘에 너무나 많은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교회가 듣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교회를 옹호해요. 교회를 무조건 감싸기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도 옹호하는 사람들도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비판을 해도 그것은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옹호를 해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옹호를 해야 그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비판만 하는 사람 아니면 무조건 옹호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뭐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참 힘들죠. 교회가 뭘까? 단지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다니는 건물인가? 아니면은 십자가 세워져 있는 건물은 다 교회인가? 혼동이 올 때가 많죠. 교회가 뭔가? 물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해요.
교회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을 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또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소중한 거지 그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도 많은 십자가가 서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감히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는 교회가 아닌 곳도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류는 두 공동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세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체 공동체를 세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또한 진정한 신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기도 해요. 신자와 진정한 교회와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거죠.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교회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나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어요.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 이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후 시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는 시간에 따라서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기점도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약교회는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세워진 이런 교회 말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구약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에도 누구를 믿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정확하게 교리 시간에 배웠던 걸 얘기하셨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죄에 빠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예고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신약시대 이전까지 점점 더 그 약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약교회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고 신약교회는 오신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원리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동일한 거예요. 결국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둘째로 교회는 공간에 따라서 천상교회와 그리고 지상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천상교회는 현재 천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교회가 뭘까요?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아니면 주기철, 손양원, 아니면 옆집에서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이런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있어요? 주님 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님의 품에 있는데 그 주님 품에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천상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 그리고 지상교회는 현재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지상교회는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신자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죄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현재 지상교회에 속한 신자는 육신의 삶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신자는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마치는 날 천상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상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불러요. 승리한 교회. 우리 아들이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기 전에 현역에 군인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거기를 다 마치면 이제 어때요? 이제 일반인이 돼서 예비군 모자 하나 눌러 쓰고 이제 소속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였지만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이제 주님 품으로 가는 천상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그리고 천상에 승리한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공의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번제를 받은데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장난하는 그룹이 있죠. 신천지.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 모인 그룹들을 다 지파로 나눠요. 지파로 뭐 유다 지파도 있고 뭐 르우벤 지파도 있고 자기 지파를 다 나눠가지고 그 수를 다 채워가지고 14만 4천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자기들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그 구원의 확증을 받을 그 교회, 구원의 총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구체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14만 4천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전투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 9절에서 또 17절까지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천상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부분이에요. 항상 모든 분들이, 신자들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겠다라고 하면은 감격이 되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천상교회 가면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 그날이 꼭 이를 줄을 믿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9절에서 17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이 큰 무리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다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열심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순수성 면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비가시적인 교회, 무형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그리고 현재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100%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인데 유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현재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다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요. 보이는 교회에는 마치 구원받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아직은 신자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로 거듭나게 될 구원의 백성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불신자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기에 거룩해 보여도 그렇다고 또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동시에 속하게 돼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주 큰 폐단이죠. 오류죠. 비단 가톨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현재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신자 중에도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는 일이 마치 구원의 보증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알곡까지 다칠까 봐. 네 번째로, 교회는 크기에 따라서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보편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기독교의 공동체,
기독교인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편교회예요. 그리고 지역교회는 일정한 지역의 기독교인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본래 어디에서 온 거냐면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그룹이란 뜻이죠. 모였다, 집회했다. 그래서 카할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생겨난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는 가정에서 처음에 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도시 안에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고, 에클레시아. 도시보다 더 큰 규모의 한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연합체를 말하는 명칭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도 했고 또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전 세계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기독교 공동체, 이것을 바로 보편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를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모이고 있죠. 바로 이 자리.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형태를 지역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해요. 많이 봤어요, 저는. 등록은 하지 않고 대형교회에 익명으로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대형교회를 갈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예배만 보면 되지. 보는 거하고 드리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과 권면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일부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동, 이것도 고쳐야 돼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신앙을 위한 권면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목회자가 너무 사심을 가지고 성도에게 대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돼야 돼요. 특히나 요즘은 신앙생활에도 개인주의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예배 시간에 출석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주일 예배 출석 그리고 헌금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얘기 같지만 옳은 얘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주일 성수 역시 중요해요. 하지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마치 주일 예배 시간만 중요하고 주일 예배만 잘 지키면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잘못된 생각은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뭔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예배가 뭔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더더군다나 알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요. 보존하신다고요.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물론 말씀은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건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일종의 공연이라고 할까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거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일 역시 예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가 단절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일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정해졌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즉 주님의 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다고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모이는 예배예요. 같이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이 주일, 이게 바로 모이는 예배예요. 그리고 신자 개개인이 한 주간의 모든 날들 역시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요. 자신의 삶의 주인과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흩어진 예배예요. 우리는 모이는 예배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흩어진 예배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신자가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일 역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바르고 건전한 지역교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만 비록 지금은 생업 때문에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일지라도 교회가 무엇이고 주일이 왜 중요한지를 잘 배우고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들이 좋은 신자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의 형태를 다 살펴봤지만 진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둘람 사람들 교회예요. 아둘람 사람들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교회를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아둘람 사람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더더욱 견고하게 성장해 갈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또 사랑과 선행으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 아둘람 사람들 교회가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